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살아갈 터전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길가에서 물건을 파는 일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나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이 복된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다른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의 그 겉모습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살아가는 터전에 가장 적합한 행동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언어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이런 것들을 달아보십니다. 왜 이것은 하냐? 왜 저것은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방식을 두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냐? 그런 행위가 너의 삶의 습관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같이 식사를 하자고 청했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습관을 왜 모르겠어요? 식사 전에 손 씻는 의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연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보기에 이상하게 그 의식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대화를 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37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요즘도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일단 손부터 씻잖아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위생상 당연한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도요, 흙길들이었고 먼지가 많았으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씻는 것이 위생상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죄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도 모르게 죄로 오염될 수 있으니까 깨어 있어라, 이런 뜻으로 지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요, 손을 씻기 위해서 그 물을 얼만큼 따라야 되고 그 물로 어느 부위부터 어떻게 씻을 것인가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손을 씻지 않으셨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판단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저 사람이 모를 리가 없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건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씻는 것처럼 너가 손도 잘 씻고 행위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너의 겉모습처럼 너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아. 너의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그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에게 있는 탐욕과 악독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탐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그런데 이런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탐욕스럽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때로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탐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본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주인처럼 따라가는 것이죠. 또 악독은요, 악함이 아주 진하다 못해서 독하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에게 있는 악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생각,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기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 일을 나태하고 게으른 악한 종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육신과 함께 속사람도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이런 책망의 말씀인 거죠.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겉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해서 다 만드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겉에만 치중해서 겉만 깨끗하고 겉만 보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니까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면서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에게 구제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자꾸만 겉의 행위, 어떤 의식, 외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것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 온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의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물질이든 능력이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가졌다. 이런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나는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만큼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이건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 마음을 나 자신은 알잖아요. 이것이 최선인지 정말 진심인지 이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든 많이 주셨든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이웃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길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시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을 달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기를 원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겉사람을 주셨다면 그 겉사람이 어떤 모양, 어떤 상황이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겉모습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도 정말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가득 담아주셨거든요. 우리의 겉과 속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때에 알맞게 다 채워가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이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다 들어 사용하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삶과 정신, 삶의 태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